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3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욥기 23장 1절로 9절. 구약 성경 784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니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조소에 나아가랴. 어쩌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 13절 두 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실 주님의 평안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여 일하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한 나라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함께하지 못함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마음들도 있는 줄 압니다. 또 육신의 아픔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귀한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지만 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지혜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도 있는 줄 압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치유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기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그 복이 나누는 베푸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손길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삶을 사세요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말씀의 삶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예, 말씀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을이 되어져서 또 여러 또 자리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또 가을을 만끽하는 귀한 모두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정경희 문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우리 두 분 전도사님께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고 또 함께 나누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오셨으니까 축하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축하의 박수 아니라 환영의 박수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이 그래도 기쁜 소식이 있었죠. 우리 아까 성가대 아마 연습할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저도 학생 때부터 읽었던 검은 사슴을 읽으면서 우리 때는 리얼리즘이 막 이렇게 반영되어졌던 소설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어려웠던 소설이었습니다. 몽고 반점도 마찬가지고 잘 넘지 못했던 그런 책이었었는데 저희 아들이 또 후에 또 요즘 여러 책을 또 소개를 해주면서도 제가 읽지를 못했었는데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기도 하고 뿌듯합니다. 며칠 전부터 그 책을 다시 또 보고 있는데 또 남다르고 또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위로받고 또 그런 자긍심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한국교회 모습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노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 사는 이들은 그 몸이 병들어 아프면 함께 아파합니다. 그 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시니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금이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교회의 새망을 재촉하는 기폭제가 될 것 같다는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종교개혁 신학과 정신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공허한 이론은 무성하지만 그 신학이 교회에 구현된 모습은 보기 힘들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회개한 행위에 대한 분별력조차 없으며 거대한 교세의 압력에 저항하는 용기도 없음을 바라봅니다. 라고 한노 원로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함께 아파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몸된 교회 한 지체고 그래서 그 몸이 병들면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욥기서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어려웠던 고난의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누구나 다 있죠.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를 다 기억합니다. 어떤 때는 그 음성이 들려져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겼는데 그런데 삶의 고통스러운 결과만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쳤던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적은 없었는지요. 그러니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그여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는 것 같았던 그런 아주 허무함 속에 있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에 대한 해이에 빠졌던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물론 오늘 읽었던 욥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불러도 찾아가도 주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 같고 뵙지도 못합니다. 물론 우리 욥기 말미에서 하나님 이에 대한 답변을 욥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15절 16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런 욥이긴 하지만
그럼 오늘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욥이 침묵하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 심정을 그저 그냥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욥의 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욥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욥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그래서 섣부른 욥은 그렇게 나중에 회복되어졌다라는 좀 뒤로 하고 욥이 아픔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비한다고 한다면 홀로코스트의 유대인들의 고통을 지금은 전쟁 중에 있어서 팔레스타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입장이 되어졌지만 그냥 홀로코스트에 고통당했던 그 유대인 그 모습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팔레스타인의 그 백성, 그 국민들 그 모습 그대로 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각 나라의 사람들 그 모습으로 아니 멀리는 말고 오늘 지금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한번 그냥 다가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한번 가져보고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대체 하나님의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6세기 스위스의 종교개혁적인 칼뱅이나 또 하인리 블링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포된 설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스위스 개혁교회 신학자 칼바르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아무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어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곧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설교가 바르게 전해지는 설교가 되어져야 됩니다. 즉 바르게 선포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달되어질 때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설교는 5분이면 족하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없애자. 그래서 성경만 많이 읽자. 성경 자체를 그대로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종교개혁 이후 초기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대가 지나가면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인용하면서 물론 설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올바른 설교 해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한다고 한다면 그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받아들이고 또 확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그 좋은 예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그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절대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바르게 전달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딴 데로 나가지 않도록 주부에도 오늘 설교의 성경 구절을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설교의 기준은 어디라고요?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의미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온갖 이야기로 가득 찬 설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보다 더 어쩌면 순도 높은 더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순도를 따지자고 한다면 100%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즉 설교,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이거 살아 보니까 에네르게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에너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그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역사했다는 표현의 그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살아있다는 단어 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토리컬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 제대로 번역하면 말씀이 그들 에너지 있게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막 활기차게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에너지 있게 살아 움직였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12절의 말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들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고백은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시고 하나님이신데 오늘 초기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오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니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이고요. 유대 중심이고 율법 중심의 질서를 파기하는 이단적인 행위로 그들의 눈에는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들을 핍박함으로 그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짐작컨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동안 동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아마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박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어떤 음란한 삶을 거부했고 부정부패를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난의 삶이었을 것이고 또 재정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삶,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황제 숭배 거부와 관련해서 로마 사람들조차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아마 로마에게서도 핍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할 때라는 그 이야기는 어떤 뜻일까? 사실 오늘 12절의 말씀 읽어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무슨 수술 가운데 있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대체 어떤 뜻일까요? 아마 은밀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일 것이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일 것이고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우리의 상황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고 알게 그런 날카로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당연히 그러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는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이 살아 활력 있게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마음속의 제약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그러므로 핍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고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을 좀 일수록 성경을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라는 공격무기로 사용해서 혹 정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분들에게 혹 큰 벽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에게 찌르고 베고 혹 그 말은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앞에 욥기를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 욥기 나중에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깨달았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아픈 욥기입니다. 그 고통의 근원이 어딘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욥을 향해서 우리가 날선 검으로 찌르고 베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좀 걷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네 죄 때문이다라고, 그것이 죄다라고, 그것이 너의 삶 때문이다라고 날선 검으로 다가서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함께 아파 안아주고 함께 있어줄 수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인생 막막함 속에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주님이 그냥 나와 함께 만으로 우리는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 감격하고 그것만으로 주여 주여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저나 우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끄시고 참으시고 감내하셨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여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믿고 고백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날선 예리한 검으로 누군가를 찌르고 베고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크시지도 드러내고자 하심도 없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묵묵히 주님은 작은 자로 기도하셨고요. 작은 자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주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드러내기를 원했던 제자들을 늘 만류하시고 주님은 홀로 그 아픈 길을,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좀 더 커지고 좀 더 거대한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지만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홀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어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소금은 아주 작은 것으로 맛을 내고 또 어떤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소금입니다. 소금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그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하듯이 부정한 것을 또 깨끗게 커야만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새를 보여야만 세상이 깨끗해지고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참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심정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함에도 그 주님은 전혀 작은 분도 아니셨고요. 혼자도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나 홀로 가는 길도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중부의 손도 있고 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깨닫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교계 안팎으로 힘과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겨보고자 하는 모습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선전을 보시고 또 광고하는 것도 많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혹 교회가 살 길이 있냐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럴까? 혹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을 우리 다른 잘못으로 얹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그런 회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곳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고자 하는 십자가 대신 어쩌면 21세기의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위정자들은 아닌지요. 저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 아닌지요. 한국교회 아픔을 위해 애도하는 아니 정말 조용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눈물이 아닌지요. 그런 마음으로 원래 이웃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냥 그저 욥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들도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던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전혀 작지도 혼자도 아니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겠노라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찬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